네, 오늘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취라는 단어를 좀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배울 때 그 점선으로 써진 글자 위를 따라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자취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위에 발맞추어 걷는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자취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리면요. 이미 예수님이 미리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걷는 과정이다. 특히 우리가 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고난의 때거든요. 이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힘든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듦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구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은 범사의 두려움으로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여기서 사원들이라 하면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종들이 있었는데 로마 사회 가정 종들이었습니다. 당시 종들은요, 이 법적 보호가 거의 없었고요. 주인의 폭력이나 부당함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되는 제일 기본적인 태도는 범사의 두려워함입니다. 이 범사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인간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두려워하라가 이 종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였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판단으로는 질서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위에 있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 그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뒤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고 나오는데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전심으로 모든 존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누가 인간 주인에게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후반절에 보니까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까다로운 자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비뚤어진 부당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로서 인간 주인의 인격을 보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충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윗질서가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 인간적인 모습만 본다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주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요. 거기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연단을 위하여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겠죠. 19절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는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올 때 취해야 되는 태도는 원망이 아니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는다라는 게 인내하라는 거죠. 근데 인내라는 것은요, 사실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 묵상이죠. 구속사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말씀 묵상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구속사적 말씀 묵상이란 말씀을 통해 모든 사건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인 것을 알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거나 내 죄를 볼 때에 비로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된다. 우리도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또 생각해 본다면, 인내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청년용 큐티인 순종의 훈련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직장 생활 8년 차 가운데 어, 업무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는 상사와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근 전에 업무 보고를 마쳤는데도 상사에게 일 관련 전화가 왔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 나누며 기도하던 중 월급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학회 업무와 논문 일정 속에서 또 다른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보다 더 까다로운 학회 업무를 통해 하나님은 제 자아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작은 부당함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제가 말씀 앞에 멈춰서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전 여기 이게 바로 인내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앞에 멈춰서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 멈춰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요, 고난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는 또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고난을 다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할 고난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을 구분하고 있는 게 바로 20절의 내용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고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부분, 무지로 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까다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환들, 이 종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하나님을 또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감당하라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할 그 까다로운 사람은 여러분들에겐 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의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것은 말씀 묵상을 하며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난도 내 죄 때문인 고난이 있고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며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구속사적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끼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고난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이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정말 고난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전에 나온 내용 까다로운, 여러분, 그 주인에게 이 종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주인들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종은 순종할까? 그러면요, 그 종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종들은 그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게, 예, 이렇게 다가가야 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오직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이 그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들, 감당하셨던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구원을 위하여서, 예, 23절에 보면요, 욕도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욕을 예수님이 먹으셨습니까? 뭐 예수님이 욕 먹으셨는데 내가 좀 욕 먹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셨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지는 적용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했으니까 빨리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결과까지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적용만 하면 돼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우리의 문제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먼저 25절을 보면요, 돌아왔느니라가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회개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목적은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죄의 지배와 권세 아래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모르고 막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으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죽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잖아요.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5절 말씀처럼요. 목자, 우리가 이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감독 되시는 이에게 이 감독이라는 것은요. 어, 뭐 감독자라는 의미는 지켜보시는 의미라는 것도 있고 신뢰할 만한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는 전적으로 좀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청년부 어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청년이 그런 나눔을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미용실을 가는데 뭐 남자들이 뭐 20대도 그렇고요. 뭐 여자 그 헤어 디자이너에게 머리카락 자르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냐면 대부분 여성들이 그 미용실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제 큐티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자 디자이너에게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 디자이너에게 자르게 되어지면 뭐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남자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그런 나눔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죽는다라는 거,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내 삶에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 이게 죄구나.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에 청소년이나 청년들, 여자들이라고 해도요, 1대1로 신방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자기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절대 이렇게 1대1로 만나도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 청년이나 이제 여자 청소년들 만날 때 꼭 같이 만납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처 때문에 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잖아요. 이 상처만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제는 그 상처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있죠. 나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나도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주님을 목자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자이신 또 주님께 우리를 맡기셔야 돼요.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오늘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셨다고 하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지금도 내 죄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환경 탓, 사람 탓,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탓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나의 죄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뭐 제가 따로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어른용 큐티인 그 묵상 간증에 보면요 여기 그 남편이 바람 피는 사건이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가 돈 욕심으로 남편에게 바람 피울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이 망한 후 위장 이혼을 하여 남편을 지방으로 떠나게 했던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은 첫째로 범사의 두려움으로 역할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인간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역할에 순종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그 인간 주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 순종할 때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을 둘째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종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윗 질서가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라면 윗 질서의 순종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까다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참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는가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적용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구원으로 정말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맡기며 나의 때와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마다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